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장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서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까지 빌립보서 마치고 이제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라면은 바울이 쓴 편지가 14권이 됩니다. 14권이 되고 일반 서신은 9권에서 한 권이 줄어가지고 8권이 돼요. 그럼 이제 신약 27권 중에서 14권을 바울이 썼다면은 신약 성경, 페이지 수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권수로는 절반 이상을 바울이 쓴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는 것은 나중에 히브리서 살펴볼 때에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소위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도에게 이제 교회를 부탁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려면은 감독자가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이라고 했다가 또 장로라고 했다가 이렇게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바울이 로마에서 그 가택 경영 상태에서 불려나가지고 그레데에 와가지고 디도를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은 디도를 떨어뜨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에서 봤습니다마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내 처소를 좀 예비해놔라. 내 처소를 예비하라는 것은 내가 한번 가볼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거기에 삼각지점으로 이렇게 한 도시가 있는데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야. 그래서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야는 이렇게 삼각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각기전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돌아본 뒤에 노목사님은 이제 그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필립보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고 저도 뭐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스테판 본에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어디서 쓰는가 하면은
사실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그 삼각 지점을 돌아보면서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스테파몬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디모데전서 끝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이제 바울이 이런 이제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감독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유지하도록 해라 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의 가택 경험 상태로 있을 때에 아마 신학적인 진전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 서기 이전에 로마의 가택 경험 상태로 있기 이전에는 서신서들을 보면은 가끔 이제 주님 재림 얘기를 해요. 재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렇게 쓸 때에 교회론을 쓸 때는 주의 재림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재림도 대신 그리스도라는 골로새서에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재림이 가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은 바울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는 존속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주님 오실 때까지 전속이 되려면은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독을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우고 이러는데, 사실 이제 감독은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얘기를 써요. 근데 감리교는 이제 감독을 따로 장로를 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감독은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이제 총회장이 그 감독입니다. 총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노회장들도 감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장로님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감독이나 장로를 따로 보지 않고 같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인데, 그러면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분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강도권이 있는, 강도권과 치리권이 같이 존재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강도권은 없고 치리권만 있는, 그것은 이제 장로님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를 쓰면서 이제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교회를 잘 유지해 가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소신 이제 그 서신서를 내용의 주제별로 분류한다면은 이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지도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이제 쓰게 됐는데,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썼다고 보면서 이제 1절부터 뭐 길지 않으니까 20절까지 있는 이 디모데전서 1장을 오늘 오후에 읽으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마 바울에게 명령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후서도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아무튼 사도, 이제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정상적인 12제자 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 자신은 뭐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는 사도됐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바울이 사실은 두라노에서 이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 동역자들 가운데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바울이 독신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장가를 안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장가를 가기는 갔는데 전도하러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아내를 안 데리고 다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아무튼 독신으로 지내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말했다시피 참 아들 된 하는 것이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를 또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디도서 1장 4절에서 참 아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바울의 오른팔 왼팔 할 정도로 두 사람이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들을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인사 가운데서 보면은 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보통 편지에는 뭐만 있어요? 은혜와 평강만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는 헬라식 인사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긍휼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 이 긍휼이라는 표현을 하나 더 보태서 인사를 하는가 하면은 아마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는 특별한 긍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제 참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디모데가 좀 내성적이고 여성적이고 그런 아주 좀 유약한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또 디모데가 너무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몸에 좀 좋다 싶어도 심지어 포도주조차도 잘 안 먹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 사실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뭐 술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은 저기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음료수예요, 음료수. 그러니까 물을 그냥 먹으면은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종교개혁지 탐방하러 유럽에 갈 때에 그 집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 사과 꼭지를 하나 이 그런막이 있는 그걸 하나 사가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갖고 갔거든요. 갖고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사과 꼭지를 이제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열흘 갔다 왔는데 그 필터가 벌겋게 꼭 녹슨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제 꼭지를 그 필터 빼버리고 지금 필터 바꿔여가지고 집에서 제가 쓰고 있는데 그거 갔다 와 6월 12일 날 와가지고 지금까지 썼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하얗거든요. 그대로예요. 그만큼 그쪽에는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포도주조차도 함부로 너무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못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병을 위해 가지고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렇게 권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디모데에게는 필요하겠다 해서 여기 긍휼을 하나 더 넣은 겁니다. 다른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3권 중에서 이 2권만 디모데 전후서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11권은 전부 은혜와 평강밖에 인사를 안 했습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래 에베소 교회를 이제 네가 맡아서 시무해라 하고 에베소에 머물게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뭐예요? 요즘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은 뭐 이단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제일 위협적인 이단이 뭐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뭐 옛날에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큰 이단으로 했는데 요즘은 뭐 여호와의 증인은 쑥 들어가 버리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한국에서는 제일 큰 이단으로, 심지어 뭐 통일교 문선명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밀레도에 불러내려가지고 그들에게 한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내용 아니에요. 2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이상한 것을 가르칠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바울이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너를 에베소에 좀 머물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니. 그럼 이제 창념치 하는 것을 개역 개정은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럼 신하는 우리가 보통 뭐 그리스 로마 신하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우리 한국에는 당군 신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신하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냥 이야기입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은 미도스라고 하는데, 이 신화 또 이야기, 말, 담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는 맞는 것도 있고 거짓말이 절반 이상 되는 거, 이게 이제 신화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우리가 뭐 가끔 족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다 노아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뭐 성이 다 갈리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뭐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몇 대 손인고 하면은
한 140 내지 150대 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 세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이제 140대 내지 150대. 그럼 그슬로 가면은 전부 노예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한 형,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 뭐 따지지 말고 하면서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화는 반은 맞는 기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는 보면은 어디까지가 참말인지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그거 분간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명히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뭐 옛날에는 예화설교 들어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막 예를 든다고 예화를 든다고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본문을 다 해도 시간이 바쁜데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이제 이 신화는 뭐 맞는 것도 있지만은 거짓말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얘기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런 확증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말만 많아지게 한다. 그래서 변론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얘기를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경계죠. 경계인데 경계의 목적은 이렇게 5절에 이제 표현하는데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만은 경계의 목적은 내가 이런 신화 얘기, 끝없는 족보 얘기 이것을 단속하는 이유는 그 말이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게 참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참믿음을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참 소망을 강조한 책이 베드로전서, 참 사랑을 강조한 책이 요한일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믿음의 신앙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을 얘기한 것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그렇게 본다면은 성경 66권이 이제 이 세 권을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믿음이 있다면은 가짜 믿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믿음을 짜내는 그래서 막 믿습니다 하고 시어자를 막 얼마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듣는다는 것이 귀로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 이제 그 개역 개정은 더 온유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가지고 말씀 듣고는 그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고하는 것이 그냥 묵상하고 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살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들음이 귀로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 들어서 그대로 살아본다는 거예요. 살아보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늘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도 하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기도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성숙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거늘 나는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참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경계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참 믿음에서 벗어나. 그 말이죠.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른 교훈을 갖고 오는 그게 헛된 말이에요. 근데 많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말에, 헛된 교훈에, 다른 교훈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옳게 모르는 것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른 교훈을 갖고 왔는데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데 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유혹을 받아 미혹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율법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바로 바울이 왜 그랬느냐? 가말리엘 선생에게 그 율법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찌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알고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때에 율법을 들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데 서는 것이지 율법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어떤 때 회개가 나오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들어가지고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때에 회개, 진실된 회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변화되는 것은 큰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은혜와 이런 데에서 회개하는 것이지 율법을 어기면 죽여버린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내 율법을 잘못 범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입게 서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 개정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서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겁니다. 왜?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한 것이죠. 그러나 9절에 가면은 알 것은 이것이니 하고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법 없어도 살 사람, 그런 옳은 일만 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법 없어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법보다 우리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보다도 앞선다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을 내가 범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행하는 것은 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옳은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의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도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이거는 이제 남색하는 자는 남자끼리 연애하는 거. 뭐 요즘은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뭐 우리 한국도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지금도 계류 중에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그걸 올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반대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한테 묶어가지고 통과 못 시키게 하지 말고, 통과시켜야 될 것은 통과시키고, 진짜 이제 성경이 금하는 그 동성 결혼이나 동성 연애나 이런 것들을 빼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 뭐 남녀를 차별하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건 뭐 좋다. 그런 건 좋고, 그러나 성경에 어긋나는 동성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하고 구별을 하면은 아마 안 좋겠나.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뭐 장애인을 차별하고 뭐 남녀를 차별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버리고, 성경이 금하는 동성결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나라가 더 조용하고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또 무조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앞선 사람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분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차별금지법으로 통과시켜야 괜찮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지켜가면은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국회에서 이제 법을 소위 입법부라고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냅니다만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또 이런 법을 만들자, 이런 법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은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청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정도 되면은 그때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법이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살다가 그럼 430년을 다 종살이했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평신도 훈련원에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거 아니다. 430년을 지냈는데 280년은 놓고 잘 살아서 그러나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핍박 속에 고통당하는 종소리 한 것은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율법 없어도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동안 43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만드신 거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셨는데 아무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안 주어졌는데 그 뒤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니까 법을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자기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그 이제 능하게 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강하게 하다는 뜻도 있고 힘을 얻다, 힘을 부여하다, 강화하다, 강화되다, 힘이 증가하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았습니다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쉬워요. 왜?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생활할 수 있고.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생을 모르고 컸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져서 이제 고생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그러니까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13절에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회방자요. 이제 개역개정은 비방자요. 이렇게 했고, 핍박자요. 개역개정은 박해자요. 그 다음 이제 포행자이었으나, 포행자가 폭행, 개역개정은 폭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면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보니까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냥 나같이 이렇게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던
나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넘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믿보다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그런 만한 이 말이요. 이게 이제 뭡니까? 긍휼히,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서임 받을 수 있도록 부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라기서를 할 때 마지막으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아브라함부터 1000년, 모세부터 500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면서 사랑을 몰라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400년 동안 고민하셨는데, 내가 영이고 저거는 육을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거가 내가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줄고 고민하시다가 결론이, 하나님인 내가 저들과 똑같은 육체가 되어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알고 느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그래서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임하셔가지고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성천하셔가지고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같은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충성되게 여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본이 됐다는 거예요. 본이. 그래서 17절에 만세의 왕, 개혁개정은 영원하신 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만세의 왕, 영원하신 왕, 보석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홀로 안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개혁개정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한 다음에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구하게 이런 설명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는데 디모데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으로 회방자, 핍박자, 포항자가 있을지라도 그냥 뭐 저놈은 지옥갈놈이야 하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구원받아가지고 충성되게 여김 받아가지고 사도로 직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나 학생들을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말 한마디 모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를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용납하고 수용해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럼 아마 디모데가 이제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바울이 아마 예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이제 네가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것을 보면은 아마 바울이 무슨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이 항상 경계하는 내용 중에 이 두 가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이들의 양심은,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실요,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배를 따보면은 물고기 속에는 다른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 중에 없는 거 하나 들어있죠. 고무풍선가처리.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떤 물고기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엮여 있고 이런데, 물고기들이요, 물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고무풍선 같이 생긴 그거 들어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툭 터져버리면 물고기도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헤엄을 못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물고기의 그것과 같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침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려버리니까 믿음에서도 파선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라는 나침반을 잘 사용해서 양심대로 살면은 우리의 믿음도 파선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럼 이제 이 후메네오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병이 고쳐주고 그 사람들이 신이 왔다 이래가지고 제사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신이고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 신으로, 바울은 흠에, 우리 성경에는 흠에가 이제 헬머스 신입니다. 헬머스, 웅변의 신, 웅변. 그래서 여기 후메네오가 뭐냐면은 웅변의 신에 속한 자, 흠의 헬머스 신에 속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인간의 보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어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준 것은 그도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제 회방하지 말게 했는데 신성을 모독하지, 개혁 개정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준 이유는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회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참 비참한 사람이죠. 이렇게 할 때에 아마 같이 있었던 사람들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후메네오와 그 다음에 알렉산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말씀도 했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하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중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제 후메네오는 여기도 나오고 이제 디모데후서에도 나오는데 빌레도가 있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단이죠. 벌써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파손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그냥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또 디모데후서에는 빌레도라는 사람을 또 하나 소개해놨는데, 그런 다른 교훈, 이단이 우리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신경 써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말씀 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